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고난이 아니면 주님의 성령도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가 흐르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연합을 하다 보니까 21장을 하기로 합니다. 이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 인데 이 새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를 해도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이 주님의 신부에 관해서 열리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성회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만 특별히 이렇게 뽑아 모으신 줄 믿습니다. 뽑아 모으신 중에도 열심으로 정말 끝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1장 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한 8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구원을 안 받아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혀 몰라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엘림에서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빛을 보기 위해서 계속하고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식어지고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들 중에서 그래도 주님께서 마지막 때 택한 자를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1차적인 우리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도 누구를 택했든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세상에 뿌릴 때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이 들려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런데 동일하게 다시 오메가의 말씀이라는 이 지금 신부단장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살기 위하여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구원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이 지금 이 마지막 때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다시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복음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 재림의 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들어온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시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말씀을 던질 때에 이 말씀을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또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복음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의 말씀도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여러분의 교회에게 전해질지라도 이것을 들을 자가 있고 듣지 못할 자도 있고 어떤 이는 들러리 어떤 이는 신부가 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은 반드시 신부가 되십시오. 아주 신부가 이제 엘림에서 익숙해졌어요. 아유 저 처음에 힘들었어요. 신부 얘기만 해도 그냥 어찌나 이상하게 보고 했는데 내가 불 달았는데 불 달린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아주 조금 신이 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신부가 뭐냐라는 것을 알려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거반다 통과하고 있어요. 제가 한참 슬럼프에 빠졌던 게 뭐냐면 주여 나는 뭐고 저들은 뭡니까? 이 말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를 보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장방고가 같은 큰 도성이 안 보이는가? 기도하면서도 그 도성이 안 보이는가? 이거를 보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제가 새 예루살렘을 보기를 원했던 것은 우리들 중에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엘리야처럼 갑자기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주님, 무엇이 새 예루살렘입니까? 무엇이 주님의 신비입니까?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나도 저들도 모두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요한복음을 새로운 빛으로 여러분이 좀 듣게 될 겁니다. 이거 가운데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저택을 잡고 보려고. 저 하늘의 저택이 장방고가 같은 아주 큰 것이 하나 있을 것이다. 장방고가 같은 완성된 이 성이 저위에 있을 것이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많고 전도하는 사람도 많은데 장방고가 같이 잘 짜여지고 맞물려진 새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 내 눈이 흐려서 그런지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의 교만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삭을 빨리 보고 싶어 했던 그런 갈망이 앞섰는가도 모르겠어요. 주여, 이게 몇 년입니까? 제가 경험하듯이 산에 가서 부리치려 기도하고 정말 정읍에서도 제가 핍박받고 했던 이런 것들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하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놨더니 내 형제들 믿는 식구들에게 이단 핍박을 받고 이런 일을 겪어오면서 계속 저도 연단 받고 또 계속해서 지금 신부단장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에 저도 눈이 가렸던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실족해서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슬픈가? 난 솔직히 몇 개 얘기 못해. 예루살렘을 보기 원해서 밤잠 안 자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기 위해서 밤낮 산을 댕기며 기도하고 밤을 새가며 이런 걸 만들어내며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편하게 쓸까? 계속 그걸 하면서 십수년을 그렇게 왔는데 열심히 뛰어다가 바라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였을까요? 이스마엘을 날 뻔했을까요? 욕심이었을까요? 급했을까요? 아니면 엘리야처럼 뭘 해놓고 실망했을까요? 아니면 요나처럼 의심을 했을까? 가기 싫어서 뒤로 뺐을까요? 꾀를 부렸을까요? 그 모든 것이 내 속에 다 있더라고. 작년 한 해가 참 그런 해였어요. 각 분원을 다니긴 다니지만 제가 원했던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보기를 원했고 내 속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보기를 원했고 함께하는 사람 속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보기를 원했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이 이번 공부하면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완전한 것은 볼 수 없겠지만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 욕심과 자기 것을 다 박아버리고 그러며 지극히 적은 소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 지극히 적은 소자를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 주변을 둘러보면 수없는 상처 입은 사람들만 가득하고 여기 온 주의 종들 보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할 걸 다 행하고도 일할 것을 다 행하고도 내 안에가 상처 없으면 가득했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없는 건가? 새 예루살렘은 주님 어디 있는 겁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우리 엘림을 해오면서 새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해도 지금 자수한다. 아무도 몰랐지? 그래서 하기 싫었던 거예요. 막
주님 새 예루살렘, 나한테도 실망이야. 나한테도 새 예루살렘이 안 보이고, 함께하는 목사님들 보면 새 예루살렘이 안 보이고, 어찌할꼬. 주님,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이번에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고 주어진 환경을 가면서, 주님이 주신 환경을 안배해 주신 환경 속에서 연단 받아가면 그 안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중심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고, 이번에는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는 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계도라도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건축의 7년도 들을 텐데, 이 건축하는 사람이 설계도를 볼 수 없다면 이 사람 끝난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건축자들이에요. 건축자들이 이 설계도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목회자 마지막 때 일 못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믿어지면 아멘. 자,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의 위치는 이미 천년 왕국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야기를 오늘부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없습니다. 옛 창조가 없어지고 새 창조를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봄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이 말씀도 많은 분들이 막 지금 훈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옛 창조는 한번 새로워졌는데,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읽어주시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이것이 다른데, 자, 이겁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있는 이 우주와 하늘은 땅과 하늘과 이 땅은 지금 에덴 동산의 창세기 1장에 만들어진 우주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것인데, 이것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지극히 정상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것들을 당신의 신부인 바로 그 아담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담을 위해서 이것을 모두 만들고 이것을 이 우주 안에 주인공으로 세우는 거예요. 역시 우리 사람이 우주 안에 주인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워놨는데 사단이 여기에 끼어들면서 이 우주의 주인공인 아담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한 예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이게 사단이 뺏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도 식어지고 썩어지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먼저 합법적으로 회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다 뭐했다? 이루었다. 율법에 정한 모든 죄와 저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뭐했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루셨지만 이 나머지 이루는 것을 주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당신의 신부와 함께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우리에게 모든 걸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도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믿어지면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무슨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우주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옛 창조가 부패해져 있었는데 사람이 부패함으로 우주도 부패했었는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뭐한다? 회복시킵니다. 이 사람이 회복되고 나니까 뭐도 회복되고 만물도 뭐한다? 회복됩니다. 만물도 회복을 하고, 그래서 이게 만물이 회복이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여기는 지금 은혜시대고 여기는 지금 천년왕국시대가 될 겁니다. 천년왕국시대에 회복되는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뭐냐면 이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으면 아멘. 이 에덴이 회복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베드로서 3장에 나오는 이것을 전부 다 불태워 버린 다음에 뭐 하는 거다?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뭐예요?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면 거기 한번 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박스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하늘과 이 땅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 에스겔 47장에 봐도 이 지금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가 있다? 이 땅에 뭐가? 바다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이게 바로 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동이 돼서 막 지금 이사야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막 끌고 가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 동안에 있는 이 만물은 이 땅에 바다가 있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고기도 엄청나게 많고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의 바다까지 전부 다 회복을 하게 되는데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는 여기 바다는 바다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확실하게 있다 없다? 있다! 있어! 그렇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야, 우리 임충봉 목사님 웃자마자 아주 끝까지 맞아요. 없어요.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 이 땅에 있던 이 처음 바다가 없다. 그러나 뭐가 있다? 유리바다가 있다. 계시록 4장에 나오고 유리바다가 있다. 이것을 하나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시록 21장에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하나님께 할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내려오는데 뭐냐 신부가 남편을 내려 단장한 것 같더라. 이건 이제 뒤쪽으로 나옵니다. 이 신부는 바로 뭐냐면 우주적인 신부입니다. 무슨 신부? 우주적인 신부. 자, 우리는 지금 신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너도 신부 나도 신부 우리 신부 이라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신부가 뭐고 실제 신부 단장이 뭐고 실제 무엇을 보고 단장해야 될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걸 여러분에게 메시지 준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약 1년 동안 병과 함께 실족했던 마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내 속에 실족했던 마음, 뭘 본다, 뭘 찾았다고? 네. 이 사명을 맡아서 그걸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눈치챘습니까? 아직도 십자가는 어디 가고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가지고 욕심은 막 차고 비전은 욕심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고 성도들 힘들게 하고 집에 가면 집 힘들게 하고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길들을 걷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그러면서 야 정말 1년 동안에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야 이걸 더 해야 되는구나 말해야 되는 막 분위기 따라 밀려는 가지만 안 보인다. 기가 막힌 거죠. 이제 눈치 벌써 채는 것 같아 벌써 여기 이쪽 동네는 막
뭔지 안 되는 게 언제 그 안녕히 가시나. 눈치채면 뭐 할 거 없어. 가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갈급한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난 거하고 싶어. 내가 살고 싶어. 어디 살고 싶으냐? 아버지 집에 살고 싶어. 그 아버지 집이 어디냐? 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예루살렘 성된 교회. 아무것도 거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원망 불평 없는 사람, 아무것도 찌르는 거 없는 사람, 그냥 사랑만 하는 사람.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었어요. 왜? 나도 부족하고 나도 지치니까, 나도 안 됐으니까, 나도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되려고 주님 사람 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는 나 나름대로 술람비를 껌잡잡하게 술람비가 돼가지고 오늘은 대구로 내일은 일산으로 내가 거할 초소가 어디냐? 내가 거할 초소가 어디냐? 저품에 머물고 싶다. 저품에 머물고 싶다. 그 새 예루살렘을 구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잖아.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몸인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뭔 말 하는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보기 위해서 많은 걸 보려고 간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주님을 보려고. 새 예루살렘이 주님의 몸이니까 그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몸 안에 거하고 싶어서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헤매고 아가서의 술람미처럼 찾아다니다. 나는 나대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 사랑 보았느냐. 이런 것이 지난 일이었어요. 왜 이것은 나한테 중요하냐면 신부단장의 빛을 본 지가 20몇 년이 됐어요. 그리고 일편단심 이 길만 걸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길만 걸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줄기차게 이쪽으로만 빛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뭔 덩어리 부흥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저로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결론은 뭐냐? 그 새 예루살렘을 보기를 원하지만 행여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만 하다 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나 그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다면 옆 사람 좀 보세요. 새 예루살렘인가? 의미가 있는 말이야 지금 이거.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싶습니까? 어디에서 안식하고 싶습니까? 주님 안에 안식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만 안식하는 것만 알지 주님 아버지 집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 집이 어딘지를 알고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 많다는데 어찌하여 내가 거할 곳은 없던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다니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거할 처소가 어딘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거할 처소를 찾았던 것처럼 나도 거할 처소를 찾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이 거할 수가 없어. 원래부터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독사의 소굴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안식할 수 없어요. 그 처소에 있을 수도 없어요. 주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으시잖아요. 광야에서 헤매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거할 곳을 찾으신 거예요. 거할 곳을 찾아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누가 나를 믿으며 누가 나를 영접하며 그 주님의 거할 처소가 바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잘났다고 있다고 크다고 예루살렘 교회는 가서 하나도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나사로 집에 가서 위로를 얻으시고 안식 얻으시고 마르다 마리아가 해주는 밥을 드시면서 저는 이번에 또 그런 걸 여전히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처럼 그곳에 거하고 싶을까 아닙니까? 내가 거할 초소는 될까? 내가 안식할 초소는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네. 넘어가세요. 네. 제가 그러잖아요.
싸우는 집에 가면 거기 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실제야. 하늘 예루살렘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셔야 돼요. 그 지난 1년 동안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왜 말하면 그게 목사님 열매잖아 이럴까봐, 정죄 올까봐, 엘림이 그동안 한 것이 그거야? 그런 소리 할까봐, 엘림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거야? 이렇게 말할까봐, 아무런 유익을 얻는 대답을 못 들을까봐 두려워서 떠났어. 술람 여인처럼 나도 사랑에 갈급했던 여자라고, 얼마나 나를 품고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서로가 사랑해주고 정말 상한 말을 해도 같이 함께 가자, 사랑한다라고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 누굴까? 사랑이잖아. 무례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굴까? 이건 곧 주님이 그 거처를 찾고 계신 거죠. 안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며 내가 거할 처소를 가난해서 집이 없어 잘 곳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그 집을, 자기 여자인 예루살렘 성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놈 데리고 왔으니까 거기서는 아예 행여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엉뚱한 것으로 꽉 차가지고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건 아닙니까? 주님의 안식처가, 주님의 처소는 여기인데, 교회인데, 이제 여러분이 눈이 떠져야 돼. 새 예루살렘 성을 저 위에 있는 저택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새 예루살렘 저택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없다면 거기서도 없는 거야. 내가 여기서 목회를 평생 했는데 새 예루살렘을 하나도 못 본다면 나는 목회를 잘못한 겁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잘 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있는데, 근데 우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봄에 호라오라는 이 호라오라는 단어인데, 눈으로 보다 마음으로 보다 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우라노스라는 하늘이라는 이 해가 우라노스라는 이 말은 저기 완전한 장소, 우주 이외의 완전한 장소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품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하늘이 말씀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지금 육신은 여기 있지만 우라노스, 지금 하늘 위에 거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 지금 오늘 계시록 21장의 위치가 어디라고? 천년왕국 후예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뭐가 내려오냐? 새 예루살렘. 무슨 예루살렘? 왜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을까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버렸거든요. 이 땅의 예루살렘을 버리셨어요. 예루살렘을 버렸다는 얘기는 종교 지도자들인 지금 유대교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주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은 히 예루살렘이라는 그 히 예루살렘, 이 뜻이 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샤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오고요. 샤람 한번 해봅시다. 샤람. 이 샤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샤람이 뭐냐면 평화를 냈다. 시작. 평화의 언약을 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건전하다, 완성하다, 그 다음에 평화롭다, 이 뜻입니다. 평화롭다.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의 언약을 맺어서,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평화이신 주님이 나랑 언약을 맺고 하나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믿어지면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 지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성이 지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아주 신구약의 모든 이긴 자들이 완성돼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거기다가는 제가 이걸 다 해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김진호 목사님한테 이것을 딱 보내놓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걸 조금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을 보니까 뭡니까 이거? 폴리스 여러분 아시죠? 한번 해봅시다. 폴리스. 이 폴리스라는 이 단어의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폴레모스라는 데서 왔습니다. 이 폴레모스라는 헬러 이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지금 폴레모스라는 이 뜻이 뭐냐면 전투 뭐라고요? 전투 전쟁. 제가 이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새 예루살렘 성이 평화롭다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서 평화롭게 된 거야 이게. 야 이걸 보면서 와 이 새 예루살렘이 엄청난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또 어디서 왔냐면 이 전투와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폴리스 한번 해보세요. 폴리스. 아마 지금 무슨 헬러 하는 시간 말인데 이 폴리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많은 뭐라고요? 많은 큰 복수입니다. 많다 많아.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마지막 때 우리 엘리미 교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데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나도 성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 성 자체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전투와 전쟁 이 폴레모스라는 전투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이 뭐했다? 많다. 연합되어진 사람들이다. 그 뜻이에요. 연합되어서 승리자들만 모아놓은 거다. 그 뜻입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어떻게 승리하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된 사람들이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대마다 이긴 자들을 다 뽑아내셨는데요. 주님은 천년 왕국 후에는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데 그 완전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한번 박수 한번 읽어봅시다. 새 예루살렘 시작.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는 설명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다. 이유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의 완성이며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어린 양의 신부요 아래인 새 예루살렘 성은 마귀의 집요한 방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성이 된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완성된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 성경은 오직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기록되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은 성경의 결론이며 우리 신앙의 결론이다. 주님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농사의 측면에서 충실한 알곡들이 되기를 원하셨고 건축의 측면에서 최상의 재료가 되어 성이 완성되기까지를 원하셨다. 몸의 측면에서는 합당한 지체가 됨과 동시에 연결하여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고 성막의 측면에서 뜰과 성소를 지나 지성소의 단계를 이르는 완전함을 요구하셨다. 이 모든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을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사람들 속에 오셔서 개인 성전을 이루셨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를 우주도 신부가 완성되면 없으신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설명할 내용이 많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를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성경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베푸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안다고 했다.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려면 바다를 먹물 삼아도 모자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일찍이 여러분 본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이 신부는 우리 목회자들로서 목회의 결론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이에요. 창조의 결론이에요. 영원 전에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후에 가면 천년왕국까지 지나고 나면 영광스럽게 딱 얻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 교회라는 이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지만 이 교회는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새록새록 나죠? 에클레시아. 자, 그런데 교회 거 지금 5번에 교회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늘에 속한 구별된 무리 해서 에클레시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공과에는 지금 그 히브리어 헬라어가 지금 이상한 걸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이걸 우리 목사님이 그 글씨체를 바꾸면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글씨체를 바꾸면 이거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뭐라고? 구별된 무리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근데 이것은 바로 어디서 왔냐? 에크카레오라는 이 말에서 나왔는데, 이건 불러내서 모으다. 그건 같은데 모릅니다. 불러내서 뭐하다? 내어 모으다. 불러내서 모은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그럼 불러내서 모은 것을 교회라고 한다면 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한다고 말하지 않고 뭘 한다고 그래? 뭐 한다고? 교회를 한다고 우리가 말하죠, 그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오순절날 요제로 드리는 누룩 섞인 떡 2덩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조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예, 여기서 보면 이 교회는 아직까지 뭐가 섞였어요? 하나님 앞에 떡 2덩이가 드려지는데 누룩이 섞였습니다. 이 누룩이 섞였는데 이 누룩이 섞인 것은 바로 아직까지 뭐가 있다? 죄가 아직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두 양무리가 나오는데 한 양무리는 누구? 유대교고 한 양무리는 유대교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합시다.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이 떡 2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자, 오늘 엘림이 공부하는 것은 지금 이 교회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자, 이 교회는 뭐냐? 여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여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산의 아이를 낳는 여자를 보았어요. 자, 연결시킵니다. 산의 아이를 낳는 그 여자는 신앙이 아직까지 미숙한 죄가 섞여 있는 누룩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교회인 여자가 산의 아이를 낳는데, 이 산의 아이는 하늘로 뭐하고? 들려 올라가서, 이들이 신부예요. 이들이 먼저 있는 신부란 말이에요. 이들은 산의 아이가 먼저 환난 전에 하나님 앞에로 올라가고, 또한 남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남은 자는 환난 속에서 종의 사역을, 두중인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땅에 있다가 나중에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 먼저 올라가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냐? 이긴 자들입니다. 이 신부는 뭐예요? 이긴 자들. 우리가 이제 뒤에 계시록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는 여기 가서 또 얘기할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남은 이 여자는 아직까지 누룩이 섞여서 이 사람들은 신부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지금 교회는 예수 믿어라, 예수만 믿고 그냥 어떻게 살든지 당신은 다 한꺼번에 들림받고 한꺼번에 결혼식하고 한꺼번에 다왕노를 할 거다, 이렇게 믿었잖아. 퍼펙트한 것 같아요. 아주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교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엘림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일단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교회 중에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으로 자라간 자들이 먼저 익은 자들이요, 먼저 익은 것을 천절매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교회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 여기 볼까요? 교회와, 자 여기 교회가 있기 전에 여기 세상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죄인과
죄악된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다 죄악 속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뭐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교회라는 데를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로 들어오면 그냥 거의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복을 받았지. 복, 축복. 축복 뭐예요? 뭐라 그래요? 맞아요? 블레싱이라는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원래 어디서 왔나 가만히 봤더니 산스크리트어라고 여러분 아세요? 예, 인도의 그 경전을 막 그 산스크리트어라고 그걸 했는데 거기에서 이 블레싱이라는 것이 그 산스크리트어로 그냥 불러도 여기에서 왔는데 이것이 영어로 바뀌면서 뭘로 왔어요? 뭐예요? 피. 이 여기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에서 온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축복이 우리 기독교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하고 틀린 게 있는 거예요. 원래 축복이라는 거하고 피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싱이라는 이 축복이 바로 이 산스크리트어에서는 바로 이 피라는 것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이 영어로 쓸 때 이렇게 불로도 쓰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축복은 예수의 보혈의 피와 함께 축복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영 목사님 말씀하는 것도 아벨의 제사 얘기했잖아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얘기하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은 피 없는 제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어지죠? 거기서 다시 말하면 뭐냐? 오늘의 예배가 피 없는 제사, 회개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죄인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안 받겠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야 아벨이 순교자인데 아벨은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축복받을 사람이 없다. 옆 사람에게 말해줍니다. 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 중에 이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신부가 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이제 또 쉬어야 되는데요. 자, 이 교회는 아직까지 구별될 때가 남아있다. 누룩이 섞여있다. 죄가 있다. 여기에서 완전히 주님의 몸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왜 그러냐? 아직까지 마귀의 어떠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 항상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계시록 저 뒤로 넘어가면 이 교회라는 말을 마지막 부탁할 때나 교회라는 말 쓰지 새 예루살렘 성만 써요. 이 교회라는 것은 숫자로 말하면 3 더하기 4일 4, 7. 그래서 이 땅에서 뭐가 완전수요? 7이 완전수요. 그러나 더하기는 띄었다 붙였다 하잖아요. 그죠?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여기에 와서는 교회라는 말을 안 쓰고 뭔 말을 쓴다? 아이고 이거 하산하셔도 되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 이거는 3 곱하기 4입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 12인데 이거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7이라는 완전수가 없고 거의가 다 뭐예요? 10이에요. 12에 비해서 144큐빅 12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1로 다 돌아가는데 이거는 완성되었다. 완전하다. 이제는 뗄 수 없다. 하나로 결합되다. 믿어지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이 땅에서 부르지 않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의 뭐냐? 소망이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제가 우리 엘리베이터 하는 말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건축 재료다. 교회는 그렇지 재료다 맞는데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재료 공장이다. 그래서 교회는 시끌벅적하다. 왜 그러냐? 깨지고 부서져야 되니까 갈아지고 잘라야 되니까 시끌벅적하다. 여러분 교회가 시끌벅적하다면 그거는 정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겨? 이러면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거든. 여러분 석수 공장을 한번 가셔서 한번 1시간만 있어보세요. 어떤가? 시끌시끌. 그런데 시끄럽다가 건축 재료가 다 완성되게 되면 시끄러울 일이 없겠죠. 그래서 건축 재료 완성된 거 보면 저장에다가 작품을 갖다가 딱 놔서 돌을 갈아서 작품으로 딱 갖다 놓은 거 보면 뭐예요? 완성됐어. 소리가 안 나. 그냥 가다락 하고 있어.
누구 이제 팔아 잡수시던지 쓰시던지 어디 갖다 놓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고 있어. 근데 저 짝이 아직 막 톡으로 갈고 하는데 보고 그냥 하게 갈고 잘라고 그냥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서로 싸우고 막 말 많고 시끄럽고 이러는 거 보면 아직 통날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통날 밑에 있는 사람들. 생각 끔찍하지? 끔찍해도 갈리는 게 좋아. 그 다음에 통날 밑에 아니면은 망치 밑에 있는 거야. 깰라고. 그 망치 밑에도 싫어? 그럼 브라인다 밑에서 갈아버리고 아주 그냥 갈아버려. 왜 우리 주의 종들을 왜 그 더 그런지 아세요? 왜 주의 종들은 더 성도들보다 그냥 얼마나 막 더 연단받고 힘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저렇게 갈렸듯이 주의 종들 왜 그래요? 샘플을 보여줘야 되니까. 샘플이 싸우고 샘플이 주먹질하고 샘플이 막 그냥 막 도끼를 부리면 모델이 없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 따르라는, 나를 본대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그게 이제 앞으로 목회는 입으로만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져 있는 샘플이 돼야 된다. 흉내 낼 거 없어요. 흉내 내봤자 통날 밑에 갈 거는 가. 뭐 백날 해봐. 제가 이거 신부단장 이거 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무리 그런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막 폼재려고 그래도 결국 들어갈 건 다 들어가고 뭐로 폼재. 뭐 통날 밑에 갈 건 다 가더라고. 어차피 하나님은 속지 않아. 내가 글 보면서 하나님 안 속는 거라. 내가 좀 아합처럼 좀 얻어맞으니까 아합처럼 좀 이렇게 겸손한 척하고 걸음걸이도 살살 걸었잖아. 아합이. 그렇게라도 해봤는데 그것도 소용없어. 어차피 갔다 통날 밑에 갈 건 가더라고. 찌릿 가라고 정신하더라고. 이거지. 정신없어 당해봐. 믿어져요? 아멘.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그때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새 예루살렘을 보겠느냐. 저 짝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 금으로 인한 거. 여러분 여기서 시편 45편 한번 읽어보고 마쳐야 됩니다. 시편 45편 9절부터 자 시작. 왕이 가까이 하늘의 영을 주기는 왕들의 땅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선포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도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용함을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으로 인정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의 즐거움 인도함을 받고 왕국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대신할 것이라. 왕이 그들의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딱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들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지금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도 다 가는 게 아니었잖아. 그죠? 이와 같이 왕이신 주님 앞에는 많은 우리 예루살렘 성이죠. 연합적인 그 여자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왕 옆에 서는 왕후가 있는데 그 왕후는 이 하얀 드레스를 입은 데다가 여기에다가 금으로 술을 왔어요. 지금 엘림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걸 빨리 좀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여기 들어가서 왕 옆에 서는데 왕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오빌의 금, 최상의 금이라는 이 지금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로 이렇게 수입을 해오던 인도 지방에서 수입해온 가장 최상의 금, 이 오빌의 금이랍니다. 근데 이 오빌의 금, 여러분 금 중에 최상이 뭐예요? 24K?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금 중에 최고 좋은 금은 예수님이세요. 자, 여러분 왜 금 중에 최상의 금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금이시거든요. 금은 우리가 성경 해석상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거룩함이요 믿음의 본성이 믿음의 주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본성이 바로 뭐냐 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각 분원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거 한 거 기억할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이 빛이라 하시던 분이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빛이다라고 얘기한 거 그죠? 그런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 속에 들어가셔서 믿는 자가 예수님을 순종하니까 거기에서 빛이 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소금이고 언약이고 빛이고 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열매가 뭐냐면 금빛. 이해가 가는구나. 산상수훈의 열매가 뭐다? 금빛. 빛은 빛인데 무슨 빛? 금빛.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뭐예요? 한번 시작. 갈라디아서 5장 거부터 시작. 하여튼 뭐 열매는 다 몸에 져도 하여튼 외우는 건 싫어서 엄청 외우니까 하여튼 다 돼. 아직까지 외우는 게 어디요? 못 외우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사랑의 열매나 산상수훈의 열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금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금이신 하나님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났다. 이 나타나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타나지는 그 열매가 바로 뭐냐? 그게 금인데 그 열매가 그 드레스에다가 알날이 박히는 거예요. 인간의 썩은 육신의 막 욕심이나 경쟁이나 이런 걸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엘림에서 누차 하는 얘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주님에게 달려가라. 주님과 연합되라. 주님과 하나 되라. 믿어지면 하면 그게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인데 그러지 않냐고 내 비전을 따라서 막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혹시 내 마음대로 됐다는 사람? 마음대로 됐다는 사람? 내 마음대로 됐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이것을 세미나를 그만하고 그분을 따라서 다니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그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분 따라 되는 게 아니고 뭐 여기서 이런 거 할 일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 혹시 몰라. 내 마음대로 하다가 얻어 터진 것 봤어도 내 마음대로 돼서 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믿어지면 하면.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맺어진 그 열매가 세마포 하얀, 다시 말하면 새하얀 드레스는 청결과 거룩을 예표하고 순결을 예표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근데 거기에 그것만 자기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주님하고 이렇게만 있어서 나는 주님 안에만 있을래요. 이게 아니라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은사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믿어지면 하면. 그 열매가 상급으로 받기 위해서 그 드레스에 알날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여기다 뭘 박는 걸 좋아해요.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보면 박는 걸. 세상에 심간장 통 모르는 분들만 왜 안 받아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받았네. 네? 여기다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다 받고 그래서 보석을 얼마나 막 좋아하는지 뭐. 이게 여자의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믿어지면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신부 보세요. 근데 거기 잘 읽어보세요. 자 45편에 거기 보면 왕의 오른편에 서는데 10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뭐 해라? 잊어버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바로 사생의 끊으란 얘기야. 나의 옛사람 끊으란 얘기야. 이젠 옛사람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를 빨리 떠나라. 시집가는 사람이 뭐 자꾸 친정집을 그렇게 난리요. 시집가세요 빨리. 시집을 확 가야 돼.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걸 너무 잘해가지고 옛날에 무슨 말 했냐면 이 우리가 쓸 말은 아니지만 그 괴롭고 힘들어도 올라 그러면 친정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 이런 걸 잘하는 거 보니까 옛날 연습들이 되셨다는 증거지. 어디를 와? 너는 죽어도 거서 죽어야 돼요. 그 집 귀신이요. 옛말에 그 집 귀신이 좀 말 좀 그 집 천사요. 이러면 얼마나 죽었어. 그 집 귀신이요. 근데 또 그 집 귀신 되려고 또 보따리 쓰고 도망가잖아. 근데 이게 그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한 번 시집가면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데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생애를 끊어야 돼.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도 성령 받고 하늘 아버지 모시고 하늘 도성 하늘 건축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사렛으로 가서 다시 망치 들었다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건축도 없고 신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신부단장한다는 여러분들이라면 사생에서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뭐냐, 그 엄청난 신랑을 좀 만났으면 뭐 해야 돼? 과감하게 좀 친정집을 잊어버리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목회가 된다니까.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 따라가고, 그래야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거기 보세요. 11절 시작.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뭐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믿어지면 아멘. 경배할지어다. 그럼 보세요. 네가 친정집을 잃어버리고 네 사생애를 끊어버리고 지금 만난 네 신랑에게, 네 남편에게, 네 왕이신 그분에게 네가 굴복하고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면 왕이 너를 사모할지라도, 그 왕을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끊어야 돼. 이걸 안 끊으니까 목회 반, 사생애 반, 공생애 반 얼마나 힘든지 몰라. 목사님 과감하게 끊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너는 네 남편을 경배하라는 거야. 남편은 뭐한 대상이다? 경배의 대상. 왕이신 그리스도는 경배 받으실 분이요, 신부는 그분 말씀에게 굴복하라 이 말이에요. 경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 보세요.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러니까 왕에 따른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 그 궁정에서 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엘림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됐다면 정말 신랑의 품 안에서, 그분의 평안 안에서, 그분의 누림 안에서, 그분의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재미예요. 기도의 재미. 최근에 제가 그 슬럼프에 빠졌다가 일어나면서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 진짜 엄청 울었어. 야, 나는 주님이 때로는 버린 줄 알았거든. 우리 신랑 어디 갔나? 예루살렘에서 술람비가 솔로몬 찾아다니다가 지쳐버려. 여러분 막 찾아다니다가 도대체 주님 나를 버리신 거야.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이거는 지금 우리라는 걸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찾은 거예요. 주님 품 안에서. 할렐루야. 다시 부탁을 드리지만 신부는 오직 신랑만, 오직 말씀만. 바람 끊어. 성경 볼 시간도 없이 돌아치지 말고 바람 끊어. 따라합시다. 바람 끊자. 옆 사람에게 약속하세요. 주님 앞에 약속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바람 끊겠습니다. 바람 끊어. 절대 이제는 제발 목회자니까 말씀에 미치고, 기도하여 주의 영에 미치고, 그분 안에 거하여서,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모든 문제도 이겨 넘어가고 그 신랑이 막 나를 끌고 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분에게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에 미치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은 뭔가에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신랑에게 미치지 않으면 엉뚱한 놈한테 미친다니까.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간통죄 폐지된 거는 육적인 간통 폐지된 거지 영적인 간통 폐지된 건 없어요. 이건 절대로 서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간통죄 가만히 안 둡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제 꿈을 꾸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오직 한 신랑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오직 그분에게 미쳐 그분 사랑하고 그분 따라가다가 이제 우리의 오늘의 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계시록 12장 8절에 거기 뭡니까? 세마포, 신부가 있는 세마포에 거기에 뭐가 있어? 금으로 수놓은 그 세마포, 여기 10편 45편에 보면 나오잖아. 그죠? 그 드레스를 입고 왕 옆에서 결혼식 하는 날이 옵니다.